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은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네, 김남준 목사님의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폴로 신전 앞마당에 새겨진 소크라테스의 어록으로 잘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를 내 주제를 파악하라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스스로 기억하여 거기에 어울리게끔 처신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 내 주제를 파악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그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들의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복 중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에봇과 흉패의 제작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봇에 담긴 존재의 가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으로서 공적 직무 수행을 할 때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은 겉옷 위에 입었고 그리고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판과 뒷판을 어깨바지, 즉 멜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호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을 그 어깨바지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보석은 마노의 일종으로 고대부터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 세공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또 매우 존귀한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보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호마노 보석을 지금 무엇입니까? 그 에봇의 어깨 바지에, 우리로 생각하면 멜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호마노의 두 보석을 이 어깨 바지에 각각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가? 오늘 6절에서 도장을 새김같이 넣었대요. 여러분, 도장을 새겨서 넣으려면은 어떻게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새겼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6명의 나이 순으로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오른쪽 호마노라는 보석에 새겼고 또 나머지 6명은 왼쪽 어깨에 호마노의 보석에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2개의 보석에 도장을 새긴 같이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석같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또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그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흉패에 담긴 존재 가치를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 부착하는 특별한 비품입니다. 이것은 에봇과 동일하게 금실을 포함하는 최고급의 색실로 이렇게 짰다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의 모양에 거기에 바로 3개씩 4줄로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그렇게 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12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보석에다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씩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12개의 그 보석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 12개의 사용된 보석들이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면 욥기서 28장과 아가서 5장에 보면 이 12개의 보석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된 그 보석의 가치는 굉장히 존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서 호마노라는 보석에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또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김춘수 씨의 시 꽃이라는 시를 한 번쯤 들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라는 존재적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은 2004년도에 시 전문 개간지인 시인세계라는 그런 곳에서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평소 즐겨 듣는 애송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 1위를 차지한 것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시에 담긴 그냥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또 만들 것을 직접 명령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있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들의 존재적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우리와 맞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고로 나는 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어록이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거나 아니면 기사로 그렇게 접했으리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드라마는 기독교 참 폄하를 넘어서 혐오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많이 불편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56억이라는 상금을 걸고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사탄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어떠한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적 가치 속에서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적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의 나의 최고봉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오늘 또 시작된 하루 가운데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의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재적 가치를 상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존귀함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상의 주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어 최상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존재 가치를 상실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